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작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저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생각나는데 동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삶에서 버거운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들이 많은데요. 우리 시간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버거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손잡고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그리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를 신차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선택히 설 때까지 우리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주만 예배합시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가 우리 목소리 벌써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주님만을 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라. 부르신 곳 예배하네. 나는 부르신 곳 주님 한 분만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박수에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에게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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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으소서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찬양을 받으신 분 그 한 분께 우리 영광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삶, 주님이 선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에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다시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마저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주만 위에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의 영광 올리받는 아버지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심으렀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나라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오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니 나는 어린 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오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명령에 순종하니 나는 어린 양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니 오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사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로, 세상이 바라는 것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모습 따라, 그 본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주님만이 영원히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닌 정말 참된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주님 곁에 설 때 그날까지를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새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명령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이 원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모습 가운데 살아갔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기 원합니다. 나의 육체적인 편의를 추구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놓친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깨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도록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점점 하락하고 기대했던 남북 관계 또한 냉담해졌습니다. 돈과 권력의 육착은 변함이 없으며 위정자들은 정직하지 않고 진리가 배제되고 기준이 없는 수많은 가치들이 존중받기 원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을 꿈꾸기보다는 마주한 현실에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청년들이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또 11조로 각종 헌금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데,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곳에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뿌려진 그 씨앗들이 귀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소망교회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고 지역별 찾아오는 신방은 이번 주까지 계속됩니다. 은혜로운 신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요한홀에서 교육부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4시에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의정부 교도소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중직자 교육이 요한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 담임 목사님이 미국 포럼의 강의와 멕시코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출국하십니다. 위하여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월 1일 본교회에서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구역 인도자 및 구역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1월 28일까지 각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회비는 10,000원입니다. 1월의 주제는 들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차량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성업 안수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청년부의 구약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월 5일까지 기부금 확인서를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졸업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영혼구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제2권사회의 주관으로 1층 로비에서 떡을 판매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헌금 특송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자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더욱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남덕현 안수 집사님, 노희경 권사님이 손자 두 돌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양준일 장로님, 김효수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나연덕 전도사님이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청년부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주 동안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떠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4명인데 우리 조은빛, 강효식, 또 김지은, 김진환 청년이 미얀마 선교를 떠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서 귀한 선교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하루에 한 번씩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깨달아 알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행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수쟁이라는 그 제목을 짓게 된 게 지난주에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수쟁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예수쟁이와 관련해서 함께 청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쟁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반응이 비슷하네요. 반응이 전혀 없는. 그렇죠.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굉장히 이 기독교 신자들을 속되게 이를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릴 때 저 예수쟁이 또 왔네. 저 예수쟁이는 어디 나가서 뒤져버리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예수쟁이들이 하지만 저는 어릴 때 그 분들을 만나면 썩 싫지가 않고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예수쟁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을 제가 바라봤을 때 그분들의 삶이 너무 인자해요. 그리고 그 얼굴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무나 친절하고 그리고 설사 자신에게 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묵묵하게 인내하고 또 그것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마음들이 어릴 때 저에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도 평생 동안 예수쟁이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눌 것은 바로 이 예수쟁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예수쟁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예수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기사 하나를 봤어요. 풋볼 스타 팀 티보 4년 연속 스프링 캠프 초청이라는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혹시 팀 티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십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다행입니다. 거의 다 모르시네요. 자, 이 팀 티보라는 사람은 과거에 그 미국 프로풋볼 선수였어요. 과거라고 하면 한 10여 년 전에 미국 풋볼 선수였는데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뜻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풋볼을 그만두고 MLB 메이저리그 야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야구 선수로서 뛰어나지는 못하고 마이너리그에 있는데 그 선수가 이번에 그 또 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스프링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팀 티보가 왜 유명하냐면 혹시 티보잉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티보잉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티보잉이라는 것은 팀 티보가 2010년에 이 풋볼 경기 중에 역전승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지어줬어요. 티보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해서 티보잉이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TV 화면에 중계가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사진 하나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자, 그 풋볼 선수가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 포즈를 짓는 것이 당시 미국의 유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왼쪽 사진도 한번 잘 유심히 봐두십시오. 이제 저 사진이 15초 뒤에 사라집니다. 15초 뒤에 제가 없애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 티보잉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이게 딱 정확히 8년 전 사건이에요.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2012년 1월 11일에 우리나라 일간 스포츠 신문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NFL 스타 팀 티보의 못 말리는 신앙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이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사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즘 미국 스포츠의 인기 검색어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프로풋볼 스타 팀 티보 때문이다. 티보는 지난 9일 열린 피츠버그 브론코스와의 아메리칸 풋볼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80야드 끝내기 터치다운을 던지며 덴버의 29대23 연장 승리를 이끌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경기 직후에 구글과 야후 등 검색 사이트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인기 검색어로 떠오르며 한바탕 난리가 났다. 자, ESPN의 제이 크로포드에 따르면 덴버 승리 직후부터 다음 날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글에서 1억 2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검색어 2위는 팀 티보였다. 티보는 플로리다 대학 시절에 아이블랙, 자, 저 밑에 눈 밑에 있는 게 아이블랙이에요. 자, 아이블랙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겨 넣은 것으로 유명했다. NFL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전할 수 없지만 이 팀 티보가 다른 형태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9일 피츠버그전에서는 티보는 총 316야드를 던졌다. 10번의 패스를 해서 패스당 31.6야드다.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이 경기의 시청률은 31.6%였다. 모두 3장 16절의 숫자 316과 같다. 여기에 티보의 끝내기 패스를 잡은 뒤 엔드존까지 내달린 와이드 리시버 드메리어스 토마스의 생일이 하필 크리스마스였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어요. 그런데 팀 티보가 이 승리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에게는 이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이 경기장을 나가게 되면 73차례 수술을 받은 소녀를 만나서 위로하고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기로 했다며 수총각이라고 공공연히 밝힌 그는 최근 US 투데이 설문조사에서 달라이 라마라는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남성 11위에 뽑히기도 했다라는 것으로 기사가 마치게 됩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이 팀 티보라는 25살 청년의 영향력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세계에 1억 2천만 건이나 되는 그러한 조회수를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이 삶에 온전히 드러나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팀 티보의 기사에 등장하는 이 성경 말씀은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초등부 때부터 유아부 때부터 이 말씀만은 꼭 외우게 하는데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참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고백을 기반으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네. 아멘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으로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되니까. 자,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 서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 이유는 앞서 우리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대적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화와 족보 등을 가르쳤어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신화적인 요소를 입혀서 해석을 하고 자신들 유대적인 그러한 족보 속에 이 성경을 더 가두고 바울의 복음을 가둬놔서 바울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들을 전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치 그들이 자신이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었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버젓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하여 그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디모데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율법의 강조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과는 대조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참 복음을 자신의 구원의 체험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고백처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또 박해하고 또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신화와 족보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율법과 관련된 이 다른 교훈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참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단의 홍수 시대이에요. 우리 본당에서도 봤고 입구 들어오거나 막 이렇게 다 각 층마다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단 아웃이라고, 신천지 저리 가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다 표시를 해뒀는데 우리 안에 신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바른 말씀을 알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들끓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존 교회의 가르침은 잘못됐습니다. 우리에게만 참된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이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똑같아요. 같은 걸 전하고 있어요. 기존의 가르침은 잘못됐다. 우리만이 진리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 이제 서울에서 지인을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좀 재미있는 상황을 한번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 있는 분에게 말을 걸면서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해가지고 그 음악을 듣던 것을 이제 껐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잘 들리니까 제가 가끔 주변의 말을 듣고 싶을 때 이렇게 어떤 말들을 하느냐 이렇게 이어폰만 꽂고 이제 음악을 듣지 않고 이렇게 옆에 그 대화에 참여하는 그러한 버릇이 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15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 교회는 잘못됐다. 문제가 너무나 많고 보면 알지 않느냐.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들 제대로 살지 못한다. 왜 제대로 못 사는 것 같냐? 그들이 진짜 참된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참된 가르침,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 우리 신천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겠죠.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만이 참된 진리이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로 오라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특별한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풀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계시의 영을 받는 특별한 사람만이 풀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풀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쉬운 책이에요. 이거 읽는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간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깨닫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과 함께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그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또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진리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참된 비밀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이 죄악도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커서 용서받지 못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넓은 은혜로, 바다와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믿음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13절과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믿을 수가 있게 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의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의지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겠지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 덕분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직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예요. 사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가장 가까이 만난 사람 이런저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사도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 바로 이것이 내가 받은 직분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그러한 역할들, 직분은 세대를 거쳐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1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명을 다시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양심을 지키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했던 것처럼 너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또 그 교훈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디모데가 박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치리라.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그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배웠던 것,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나만 간직하지 말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가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 계승되고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에게서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의 믿을 만한 제자들에게 이어져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청년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맡겨졌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이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을 우리 또한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바로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 사명을 전하는 예수쟁이로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쟁이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맡겨진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공통된 직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팀 티보라는 운동선수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정말 예수쟁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선한 양심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얘기했던 내가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겠다라는 이러한 고백은 그 미국 사회에서는 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 모두가 다 그렇게 비웃으면서 그 비아냥거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당당하게 이러한 고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게 결혼이라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까 순결을 지키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팀 티보의 그 티보인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티보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풋볼 영상이에요. 풋볼 영상인데 한 2분 30초 정도에서 제가 끊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함께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How do you explain this, that 9 years ago you're coaching in high school and here you are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go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And Zach Ertz caught the game-winning touchdown. What was that feeling like?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Let's bring in your MVP, Nick Foles.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Apple for us here is that in the NFL, since our Sundays are taken up, you can't go to church. So you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chapel, which is like a small church service, and we're able to get our word in. Every Monday night, we have a couples Bible study. We have a Thursday night team Bible study, and then Saturday nights, we actually get together the night before the game and just kind of pray, talk through the word, what guys have been reading, what they're struggling with, and just kind of keep it real with each other. To have that here in an NFL facility like this, it's really special. How important is it for you to use your platform to glorify God? I mean, it's huge. Our number one goal on this earth is to make disciples. That's the only job that we want to do. So Faith in Football this Sunday is huge. It's a platform that we have to draw people
to the Word, to Jesus. It's something that we don't take for granted by any means. It's obviously responsibility, but we love that. The major thing I found out is they're regular people. I don't care how much money you give them. I don't care how much fame a person has. If they don't know who they are inside, it really doesn't matter. This is the whole part of really what I preach to the players, is that football is a platform. It's not your purpose. 네, 감사합니다. 자, 2018년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그 NFL 우승을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이 했습니다. 최약체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체 팀에 훌륭한 코치 한 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코치를 통하여서 선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셨죠? 이 사람들이 경기 전에도 하고 후에도 하고 평소에 운동할 때도 저래요. 티보잉을 하면서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중간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으니까 따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 갈 수 없으면 그냥 예배 째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바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바쁘지만 모두가 처한 위치에서 다 같이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 그래요? NFL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이고, 또 제자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때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허울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그냥 내가 당연히 난 그리스도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왜냐하면 저분들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된 것, 이 영향력이 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그 시작은 바로 팀 티보가 시작이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도 하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제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처럼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본을 보이는 예수쟁이가 되기를 바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해요. 분명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작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또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예수쟁이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게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청년들은 바로 이 예수쟁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찬양을 듣게 되었을 때 이렇게 쉬운 찬양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말 단순한 멜로디지만 이 멜로디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정말 울려 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참된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쟁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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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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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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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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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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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쟁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깊이 모시고 바로 그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또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수쟁이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참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귀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디모데에게 전해져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여러 제자들에게 전해져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그동안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마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변해주시옵소서. 어찌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모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아버지의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예수쟁이의 삶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마음과 놀라우신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넘쳐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나게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크신 은혜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잘 감당해 나아가고 또 넘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신청년 회장 류호준입니다. 그 2부 순서 이청년부 장소 어디죠? 네, 3층으로 가시고요. 저희 1청년부는 2층 청년부실 예전에 가셨던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